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심정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라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을 불이 두렵잖고 장막로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라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오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리는 눈물 그다 닦아주셨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당신만이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정말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고 저희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소미정 사모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무죄함과 죄만은 저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지하여서 우리가 덫에 걸려 스스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그 찾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또 목사님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각자의 개인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참 많은 성도님들, 또한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님들, 또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고 위대하신 그 긍휼하신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그 모든 우상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체제전쟁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보여주실지를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6.25 같은 전쟁이 있을 수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념적으로 갈등 가운데 정신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쳐 하루 3번 금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각자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그 귀하신 역사심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의 청년들과 어린 영혼들의 삶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되기 위해서 각 지교회와 대형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각 목회자님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영혼과 다음 세대의 청년들의 삶을 위하여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이시여 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오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저희들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살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널 인지하여서 참 감사하며 복을 누리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시간 마치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8절부터
14, 11절까지 넉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7장 8절, 9절, 10절, 11절입니다. 1026조 47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바보로 지내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잃은 일도 몰보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바보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리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사야 47장 8절 이하를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후 예배 때 그동안 우리 이은성 목사님 하시고 제가 또 타지에 출장하는 관계로 오래간만에 이사야 또 강해를 계속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 때마다 이사야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내일 23장을 이제 강의할 차례인데 이 새벽 기도가 좋은 것이 매일 이 밝은 시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다,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메시지를 꼭 이렇게 하시길 바라는데 어저께 우리 황 장로님이 대화 가운데서 이전에 우리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4년 전 우리 매일 시편을 그때 강의를 했는데 시편부터 책자를 내자는 거죠. 이쪽 우리 이 사무실에도 우리 정치 연구소가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출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 성령대학교 건립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출판을 하면은 우리 여기 출판사에서 빛날인가 여기서 이제 출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강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날 다 출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사야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 이 예언서 가운데서 예언자들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이 현실 세계에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일어나서 이제 집중하는 그런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을 믿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언자 그룹은 묵시문학가가 있어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아포칼립스라고 이 현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트랜스 히스토리컬, 초역사적이고, 그리고 트랜스 지올로지컬, 초지역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것이 묵시문학이라고 그럽니다. 묵시문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질서와 이 뜻이 이 세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세상은 완전히 파멸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이 여기에 실현된다는 것이 이 묵시문학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훌륭한 점은 예언서도 다르고 묵시문학도 다르고 있어요. 우리 이번 주 새벽기도에 계속 공부할 때 신문관이 24, 25, 26장, 27장 1절까지 우리가 다룰 겁니다. 이게 묵시문학의 부분이에요. 이거를 소묵시문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사야가 이 소묵시문학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스가랴에 보면 9장에서 14장이 또 소묵시록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소묵시록을 다루고 있고 마가복음 13장 그게 소묵시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묵시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느냐면은 이 현재 세계 이거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은 묵시문학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이 깊어요. 자,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신바빌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때하고 실제로 신바벨론이 멸망당할 때하고 이 연대의 차가 약 100년 정도 납니다. 이사야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데가 742년부터 시작해서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아시라에게. 그리고 지금 주시는 이 말씀들은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주신 말씀으로 열국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100년 후에 이제 그 무너질 이런 신바벨론 제국, 실제로 신바벨론 제국은 언제 무너지냐면 다니엘 때, 벨사살 때가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때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내일 모레 일어날 일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신바빌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그러면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과부로도 지내지 않았고 자녀를 잃은 일도 없었고 이렇게 해서 막 교만해 있던 이 자들이 멸망당할 때는 구절에 보니까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갑자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무수한 주물과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지라도 이것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게 주술과 주물은 뭡니까? 샤머니즘적인 무당, 박수 이들이 이제 앞으로 일을 주문하는 그런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 역사의 현실, 나라의 멸망은 속히 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제일 큰 선물이 이런 주술 같은 부적이더라고요. 일본은 주로 관광을 해보면은 절간구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사참배 얘기했듯이 신사구경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일본은 모든 것이 신사의 중심으로 토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교를 신도이즘이라고 해요. 신도. 그래서 그게 천황폐하를 이제 섬기는 그런 태양신 숭배, 이방신 숭배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면 전부 다 이게 불교도 이 신도이즘에 의한 변형된 불교고 유교도 그렇고 또 거기에 있는 토착 종교도 되게 이렇게 좀 변형된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뭐 공식적으로 방문도 그렇고 비공식 방문도 그렇고 가면은 그게 이제 부적을 이렇게 주면서 이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기절하는 거죠. 야 이거 뭐 불교인들이 그냥 귀신딱지 같이 그냥 그걸 이게 무슨 이거 선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걸 받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이제 집어넣고 이러는데 일본 사람들 보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주술과 많은 주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했습니다. 이걸로 그들이 지금 교만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뭐 다른 신이나 더 똑똑한 사람이나 이런 게 없다고 이들에게 큰소리 망치는 이 신바벨론 제국 이들의 교만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11절에 재앙이 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멸, 재앙을 여기 재앙해 주셔서 이제 이들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은 고 바벨론 제국 그들이 200년 채 가지 못했어요. 아시리아 왕은 조금 이제 좀 길게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처음 시작부터 아시리아가 망할 때까지가 한 500년 그 정도 갔습니다. 그 상당히 오래 간 거죠. 그 다음에 이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할 때가 얼마인가 하면 글쎄요 70년 제대로 못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까지 있을 때 70년 제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그거는 좀 오래 갔어요. 한 300년 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그리스, 이거는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때 활기를 치다가 그의 네 장군이 이제 톨레미 왕조하고 저기 셀루커스 왕조 지배하면서 그게 조금 이제 갔지만 그렇게 오래지 못했습니다. 200년 채 안 갔어요. 그러다가 로마 시대가 시작됩니다. 로마는 꽤 오래 갔습니다. 어느 정도가 갔냐면 AD 453년 서로마 제국이 망했고 동로마 제국은 AD 1451년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는 이 동로마까지 치면은 약 1000년 이상의 그 세월이 흐른 게 동로마 시대입니다. 그저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상당히 길었죠. 이런 제국이 그렇게 다 길지 못하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캐톨릭이 1000년을 지배했어요. 1000년. 그러다가 그들이 르네상스다, 레포메이션이다 해서 이제 이 세상이 변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계몽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는 근본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이나 공산주의나 세속주의나 물량주의나 여기 지금 붙어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다음 한 10분 정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들었던 우리 한국의 소식들, 우리 이게 국내에서 듣지 못하는 뉴스를 해외 나가면 듣습니다. 그런 만큼 정보가 많다는 거죠. 그런 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자체 내에 트럼프가 지금 집권한 지 지금 7개월째 지금 되는데 좋게 변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직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이민자들 단속한다고 각종 그 소상무인들이 다 지금 어렵습니다. 이민자들을 구속해서 그들이 체포를 하고 이러니까 그 출근을 하지 않는 그런 미민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또 이 돈의 회전이 이게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해서 소비도 상당히 위축돼 있고 이제 그래서 이 트럼프가 굉장히 어제도 뉴스 잠깐 보니까 옛날 그 바이든 때 임명당했던 통계청장이 자꾸 허위 통계를 내 가지고 자기 업적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총장을 어제 해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땡큐.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에 관한 것만 이렇게 살펴봐도 그 중국과의 전쟁 속에 이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중국을 이제 어떻게든지 G2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미 현실은 중국이 지금 G4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 G2가 이제 더 이상 안 내립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 이게 이제 군사 전문가나 또 외교 전문가 몇 사람을 제가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간단하게 좀 대화도 들었지만 이 8월 달이 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많대요. 엄청난 변화가 많대요. 그 8월 달에 그 7월까지는 뭐 준비 기간이었고 8월은 진행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변화가 이제 중국을 보라는 겁니다. 이제 시진핑이 곧 실각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미국 정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실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 시진핑의 그 적수가 되는 군사 전문가가 있대요. 지난 5월달인가 전당대회 때 시진핑이 지나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등 뒤로 돌렸던 그 장군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군사권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진핑이 그분에게 지금 밀려나 있다 그러고 또 어제 또 뉴스도 뭐 심신이 부인이 지금 실종됐대요. 며칠 동안 지금 어디가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것이 이 뉴스에 지금 나오는 정도면은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미국이 중국을 이제 실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뭐 국내에서 듣지도 못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란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네요. 근데 미국이 그 무슨 그 로켓 한 발로 핵실수를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그 중국이 치명적인 그거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다 돈으로 매사고 심어놨고 그들에게 다 피를 빨아먹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그 공격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우물 파주지, 그들에게 또 돈 주지, 먹을 것 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프리카 54개국을 다 그렇게 돕고 있대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한대요. 아니 중국은 우리에게 와서 다 피를 빨아먹는데 돈을 빌려주놓고는 이자놀이하고 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채무꾼으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코리아는 우리에게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돈도 갖다 주고 우물도 파주고 우리에게 무슨 약품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 한국 인기가 이거는 최고라는 거지. 이게 중국은 전부 다 자기에게 좋지 못한 인생을 심었는데 한국은 좋은 거를 다 심어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다 아프리카 정상들이 중국에는 등을 돌리고 한국을 향했다는 겁니다. 그걸 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이맘때쯤 아프리카의 정상회담을 개최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분들 거의 다 왔잖아요. 그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 그거를 지금 점수를 많이 줍니다. 한국은 저거는 우리 미국을 제일 많이 직접 도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점점 인기를 잃고 이렇게 이제 힘든 중국이 또 최근에 말이죠 산서댐인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그 중국에는 지금 자연재해가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생기고 이거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것이고 제일 또 큰 문제가 뭔가 하니 중국의 그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었대요. 그들이 지었던 아파트가 다 사람에는 50억 인구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15억 인구만 지금 살고 나머지 35억을 그 아파트만 지어놓은 거야. 이게 다 부도가 난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완전히 건설업계도 지금 바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런 책임을 물어가지고 시진핑이 지금 실각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중국에서 정통 이 워싱턴 청가에서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권 문제와 또 앞으로 통일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럴 때에 이미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 그 통일에 대한 플랜은 앞으로 2년 내로 이렇게 다 지금 계획이 서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 공개적으로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 기밀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고 그거는 통일될 거는 확실하고 우리나라의 통일이 될 경우에 우리의 관심은 지금 공산당 제도로 되느냐 아니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제도 그 문제잖아요. 아마도 통일된 한국은 중도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스위스처럼. 그게 미국의 플랜으로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공산적이든 민주권이든 이렇게 해버리면은 남은 국내에서 복잡해지고 싸움이 많이 나니까 아예 중도국으로 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렇게 우리 화평케하는 걸 보겠나니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그런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떤 플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뜻하지 않게
우리 이충근 박사님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71학번이더라고요. 제게 선배가 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처음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국제 정세의 전문가시고 아주 알아주시더라고요. 어제도 내가 황 장로님께 이분에게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분만큼 국제 정세에 많이 아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얘기, 지금은 주로 워싱턴 DC에 가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국내도 곧 언젠가는 들어오신다는 말씀인데 아직은 들어오실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좀 우리 그 통일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 정세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관세 정책 이것이 다 중국을 겨냥해서 생기는 건데 중국이 이제 붕괴되고 무너진다면은 관세 그것도 이제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관세에 대해서 이번에 15% 결정이 됐지만 일본하고 같은 수준으로 저기 그 필라델피아 이번에 제가 갔잖아요. 가니까 한화 직원들이 300명 이상 와 있더라고. 배를 수리하는데 배 수리하는데 세계에서 한화가 지금 넘버 10 원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이 트럼프가 본래 이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당선 이제 전화를 받을 때 한국이 좀 우리나라 자기들 해군이라든지 핵3 잠수함을 좀 수리하는데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우리 한국의 어느 항에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오면은 기밀이 다 새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술자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리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화 기술자가 지금 300명 이상 들어가 있는데 500명이 앞으로 더 온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했냐면 이 미국의 그 모든 한대 또 모든 이게 군사 시설에 대한 배를 한국 여기에 맡긴 것은 그 가치가 무슨 뭐 수백 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방리비를 한국에 얼마 더 내라 그러고 또한 뭐 관세가 또 이렇게 붙고 그 다 합쳐도 이 해군 지금 그 군함을 수리하는 우리 한국이 벌어들이는 이 돈이 어마어마하다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게 한국이 이제 중립국으로 간다. 제가 이제 뭐 이거 된지 안 될지는 뭐 2년 후인가 3년 후에 이거는 좀 모릅니다. 저는 뭐 이런 게 대해서 주님에게 받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한국을 그렇게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가 한국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부 미국 정부 관리자도 그러고 여기와 같이 일하는 우리 한인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얘기가 다 한국에 대해서 물을 때는 밝은 표정을 비치더라고. 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뭐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정부가 미국하고 지금 각을 쓰고 한국에서 상당히 지금 뉴스가 나쁜 뉴스가 돌아들어가는데 뭐 그거는 하나의 과도기라는 겁니다. 한국이 한번 좀 혼 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조금 허리띠도 좀 조르고 고생할 준비는 해야 되겠구나. 1년 2년이 걸린대요. 그 후에 한국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플랜으로 이제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을 제가 이제 전하면서 우리 이번에 내 다음 주가 우리 해방 8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이 된 지 77주년 맞이하는 애국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오후에 신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이사의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예언 시대가 지나가고 묵시의 시대가 지금 가까우는 종말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간섭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설립될 것이라는 이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늘 받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화평케 하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래서 이 세계의 아름다운 질서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바로잡는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와 신학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우리 차세대 지도자들 위해, 모든 환우들 위해, 우리 신명미 목사님의 그 아버님 환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